오늘은 유다 왕조의 위기와 극복, 유다 왕조의 위기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은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한 번은 혁명이 일어나요.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무력으로 또 억지로 이렇게 권력을 뺏는 것을 쿠데타라고 해요. 근데 혁명은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을 혁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무기를 쓰고 또 싸우는 일이지만 그 목적이 의로우냐 불의하냐에 따라서 쿠데타도 될 수 있고 혁명도 될 수 있어요. 이 남유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혼란에 빠지게 됐느냐? 6대 왕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게 돼요. 그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 왕이 외삼촌인데 그 왕이 하사엘 그 아람 군대와 전쟁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되기 때문에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문안을 간 거예요. 병문안을. 그 사이에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전 군대를 이제 회군해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아합의 가문을 멸절합니다. 그 속에서 요람 왕, 아하시아 왕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다의 그 친척들이 또 같이 또 그 병문안을 갔다가 또 같이 죽고, 그래가지고 예후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완전히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10대 왕이 됐어요. 근데 남유다가 1년짜리 왕이 그냥 죽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아달랴라는 왕인데, 이 자기 아들이 이제 그렇게 왕이 됐다가 1년 만에 죽으니까 야심이 생겼어요. 이 아달랴 왕후가. 그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도 이렇게 혼맥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악한 여자가 자기 어머니 같은 짓을 똑같이 저질러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죽자 다른 왕족들을 싹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돼요. 7대 여왕. 그러나 그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6년 후에 혁명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다윗의 그 가문이 다시 왕이 돼요. 그렇게 안 됐더라면 메시아도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왕조는 바로 메시아의 가문이기 때문에 씨기 때문에 쭉 내려가야 되는데 이 아달랴라는 여자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해 봐야 돼요. 첫째, 1절에는 아달랴의 극악한 범죄. 아니,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왜 자기가 그 뒤에 왕이 되려고 하냐고. 이 전무후무한 여왕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 완전히 야심으로. 그러니까 엄마 이세벨을 똑 닮아가지고 그냥 이 세상의 그러한 권력과 또 부와 이런 세속적인 모든 것을 똑같이 이렇게 딸도 욕망이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참에 왕실에 있는 왕족들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7대 그 여왕으로 취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에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다윗으로부터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거다라고 한 메시아 예언이 들어있는데,
이 집안의 왕족들이 이제 싹 죽어버리니까 이 잘못하면 이제 끊어지는 거죠. 메시아의 이 그 예언이 거기서 중단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남유다의 이 왕족도 하나님의 언약이 중간에 끊어질 뻔했던 전무후무한 악한 여왕이 그걸 단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사탄을 쫓는 자들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들을 다시 전멸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그 일을 이제 하게 했느냐? 두 번째, 2절과 3절에 보면 요아스 왕자를 극적으로 피신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가 이제 젊은이잖아요. 그 아기를 이제 갓 낳은 거예요. 그게 1살짜리 아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왕실의 왕족들을 싹 죽였는데 요 한 아이, 1살짜리 아이를 고모가,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왕의 누이가 숨겨서 자기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아기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솔로몬 성전은 막 굉장히 크니까 뭐 방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구석으로 아기를 피신시켜가지고 거기서 6년을 길러요. 성전 안에 한 구석 방에서 6년을 길렀다고. 그 아이가 요아스인데 아하시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하시아는 1년 만에 죽었지만 그 아들 갓난 아기를 그 누나가 이제 숨겨서 남편 여호야다와 함께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때문에 메시아 계보가 내려간 거예요. 얘 없었으면은 완전히 다 죽었으니까, 왕실 남자들 다 죽였으니까 아달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섭리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왕족이 끊어지고 메시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한 여자,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자의 이름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 여인 때문에 결국은 이 놀라운 메시아의 맥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도 얼마든지 담력을 주셔서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4절부터 16절, 이제 대부분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요아스 왕의 옥립을 성공을 시켜요. 자, 여호야다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여호세아의 남편이면서 제사장이에요. 훌륭한 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평생에 요아스가 이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그 교훈을 주는 대로 해가지고 요아스가 큰 일도 한 사람이에요. 이제 때가 됐어요. 아이가 이제 7살이 되니까 혁명을 일으키자 해서 이제 그 군대를 동원해요.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작전을 펼쳐요.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그 성전에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그 이제 환호 소리가 막 성에 막 울려 퍼질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달랴가 왕궁에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거는 반역이 일어난 거죠.
막 반역이라고 소리를 치고 막으려고 해도 워낙 그 성전에서 이제 왕으로 선포한 그 소리가 막 온 백성들에게 전해지면서 백성들이 전부 그쪽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 여왕이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길에서 그를 사살을 시키고 결국 요아스를 정식 왕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아달랴가 7대 여왕이었는데 이렇게 6년 동안 여왕을 한 것을 역사는 지우질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에는 6대까지 남자가 하다가 7대 여자가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8대로 내려가서 결국은 왕조가 메시아를 낳도록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이러한 쿠데타가 또 이런 새로운 혁명으로 전화위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탄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자고 하나님은 혁명을 통해서 정통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어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악한 자들은 사탄 말 듣게 돼 있고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공의를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해서 이렇게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호세아와 같은 또 그 한 여인에게도 이러한 영적 용기가 있고 여호야다 같은 이런 제사장도 무기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거뒀다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여호세아와 여호야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